설교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이 계실까요? 네, 안 하신 분 드는 게 더 빠를까요? 네, 근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. 결혼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네, 감사합니다. 제 앞에는 이미 많이 결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. 혹시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먼저 하셨죠? 안 하셨나요? 당황스럽네요. 네, 연애하셨죠? 네, 연애하셨을 때 이 사람을 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? 처음 만나자마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오셨나요?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. 그러면은 그 마음이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?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지금 결혼하셨잖아요. 그렇죠? 오래되셨지만 기억을 좀 더 더듬어 보셔서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이나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첫인상이 별로였던 분 계신가요?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신 분들은 계세요. 근데 여쭤보는 겁니다. 혹시 계신가요? 첫인상이 안 좋았다, 상당히 안 좋았다, 심히 안 좋았다? 없으시죠? 이렇듯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사람의 처음 인상이 4초가 40시간, 4년을 간다고 합니다. 그렇게 첫인상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첫인상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점에서 그 첫인상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느냐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. 좀 오래된 정보긴 하지만 2021년에 미혼 남녀 총 300명, 그러니까 150명을 모셔두고 이성의 첫인상에 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기로는 대부분 어떤 게 1등일까요? 첫인상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?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데요. 네, 그 남자 성도님들 첫인상의 매력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남자들 맨날 모여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예쁘냐? 여성분들은 어떨까요? 잘생겼냐?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. 저도 그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두 성별 모두가 대화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뭐 말로는 장난으로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하면은 그래서 예쁘냐? 그래서 예쁘냐고 라고 하지만 실상 첫인상으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 그 대화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첫인상을 좋게만 할 수는 없죠. 뭐 상황이 있어서 내가 안 좋은 첫인상을 남겼다면 그 첫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? 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매너 숙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매너 숙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식사 매너나 혹은 이제 대화할 때 매너나 그런 매너도 있지만 이 매너 안에는 시선에 관한 매너도 존재한다고 합니다. 이 시선에 관한 매너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하실 수가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한 남성분과 여성분이 앉아서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뚫어질 것 같이 계속 쳐다보면 어떨까요? 여성분들 좋아하시나요? 너무 박력 있어 이러신가요? 부담스러워하죠, 대부분.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쳐다보는구나 라는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. 그러면은 또 반대로 얘기해서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이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하고 천장을 바라본다든가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뒤에 TV 뉴스 재밌는 거 하네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? 기분이 나쁘죠. 그렇죠?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, 나랑 얘기하기가 싫구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. 사람의 시선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의 시선이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단순히 관심이 있어 혹은 내가 너에게 매너 있게 대하고 있어를 말을 안 해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 물건에 대해 관심을
갖는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 준비를 한지, 무엇이 필요로 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시선입니다.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면은 밥을 급하게 먹는 자녀가 있습니다. 밥을 먹을 때 그 자녀를 쳐다보겠죠?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? 아, 참 개걸스럽게 먹네라고 생각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겁니다.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? 흘리겠다를 먼저 생각하겠죠. 그러면 흘리면 뭐가 필요할까요?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? 네, 휴지나 이제 물티슈가 필요하겠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? 준비를 하겠죠. 얘가 물티슈가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, 혹은 티슈를 쓸 수 있게끔 그 이 손이 뻗는 거리에 놓아주겠죠. 이렇게 시선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고,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시선에 대한 내용은 잠시 머릿속에 한편에 넣어주시고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 소제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.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.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가지의 문이 있습니다. 헤롯문, 사자문, 다맥색문, 세문, 욥바문, 시온문, 분문, 동문, 이런 총 8가지 얘기가 있습니다. 이 문을 다 설명하기엔 좀 길지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, 이 헤롯문은 말 그대로 누가 근처에 사는 걸까요? 헤롯이 근처에 사는 문입니다.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집과 집무실이 있는 곳, 그곳이 헤롯문이었습니다. 다메섹문은 말 그대로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뚫려 있는 문이어서 다메섹문입니다. 그럼 세문은 무엇일까요? 세문은 1889년에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세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 버드가 아니라 뉴, 새롭게 만든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욥바문, 이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? 어디죠? 물고기 뱃속. 네, 욥바로 가는, 이제 항구 도시 이제 욥바로 가는 문으로 뚫려 있는 게 욥바문입니다. 그다음 시온문. 시온문을 나가자마자 시온문 정상이 있어서 이름이 시온문입니다. 시온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. 분문은 무엇일까요?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할까요? 제사를 드리죠. 제사를 드리면은 꼭 남는 것이 있습니다. 좀 좋게 얘기하면 찌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 찌꺼기를 운반하는 문이 분문입니다. 분비물을 옮기는 문. 그럼 동문은 무엇이냐? 성경에서는 동문을 황금문, 혹은 수산문, 혹은 미문이라고 불리는데,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. 그리고 현재 모든 문 중에 유일하게 막혀 있는 문이 이 동문입니다.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?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나옵니다.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의 문을 설명했죠? 7개의 문을 설명했습니다. 제가 설명하지 않는 마지막 문, 이 양문이란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. 이 양문은 사실 이름이 양문은 아니에요. 이 문 좌우에 사자가 2마리씩 새겨져 있는데, 그래서 이 문을 사자문이라고 합니다. 사실은. 근데 왜 양문으로 성경에 나오냐면,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속제물을 드립니다. 그렇죠? 제물을 드려야 돼요. 그 제물의 카테고리,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. 소, 양, 비둘기.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속제물들이 이 8문 중에 어디로 들어가냐?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양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어떤 연못이 나올까요?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죠.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 곳도 양문입니다. 이 베데스다를 지나갈 때 먼저 이 속죄물들을 한번 씻기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많은 사람들도 지나가고 많은 동물들도 지나가는 아주 번잡한 곳입니다. 근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과 같은
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도 낫는다는 약간 전설 속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 때문에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자,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기다리는 곳입니다. 왜 성경에 많은 병들이 있는데 병자, 맹인, 다리 저는 사람, 혈기 마른 사람으로 나눴을까요? 인간의 힘으로 못 고친다는 겁니다. 세상에서는 포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. 이곳에 있는 병자들은 언제부터 거기에 누워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렸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, 그 움직이지 못하고 아프고 다리 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. 그 후에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하며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38이나 병자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희망은 무엇일까요?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병이 낫는 것입니다. 그렇기에 아픈 몸으로 8일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가 사람들이 따로 다니는 곳에 가서 구걸해서 하루를 살아먹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겁니까?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리는 겁니다.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걸까요? 내가 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낫겠다.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나음을 받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모여 하염없이 저 물가가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지 않을까요? 왜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 기다리고 있을까? 단순히 희망적인 것을 위해 누가 미신 같은 걸 얘기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은 병자가 예수님의 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실제로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물가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병자가 얘기하죠.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말은 뭘까요? 봤다라는 겁니다. 움직였다라는 거예요. 실제로.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뭘까요? 물이 움직이는 그 때의 설명에 대해서 병자가 하진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. 내가 의사들도 못 고치는 이제 그 병을 얻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다 나은 사람이 있대요. 나은 방법이 있대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하겠죠. 그 방법을 무슨 일을 써서라도 할 겁니다. 설사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될까요? 하겠을 겁니다. 그게 병자의 마음입니다. 병을 낫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최고의 목표의 우선치는 내가 낫는 것입니다. 현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의술도 지식도 정보도 없던 이 시대에 그 하나만을 믿고 물이 움직였다라는 그 외침 한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. 아비규환의 자리였을 겁니다.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 앞사람의 옷을 뜯고 밀치고 넘어진 사람을 신경 안 쓰고 밟고 지나가는 그 상황.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뼈가 부러져도 아무도 개의치 않아 하는 상황. 그 상황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습니다. 이 대답을 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답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냐? 이렇게 나옵니다. 내가 낫고자 하느냐?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낫기를 원치 않으실까 봐 혹시 너 아픈데 낫기 싫은 거 아니야? 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셨을까요?
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이 예루살렘의 많은 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동물들도 몰려다니고 병자들도 몰려다니는 그 많은 곳, 그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한 명에게 찾아간 겁니다.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. 38에 된 병자가 있고 필요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걸 모르셨을까요?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. 근데 38회 동안 이 심각해진 이 병자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너의 육신이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다른 의미의 질문이 있습니다.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가 몸이 나았어. 나을 거야. 근데 너가 아파서 그동안 잃었던 사람들, 가족들, 너의 삶, 너가 낫기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행복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? 묻는 겁니다. 너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. 근데 너 삶의 희망을 갖고 있니? 너 앞으로의 미래에 희망이 있니? 소망이 있니?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. 아니 내 몸이 낫는데 인간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?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뭉쳐 사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그게 인생입니다.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물어보시는 겁니다. 내가 낫고자 하느냐?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빠진 병자에게 단순히 몸만 낫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후의 삶 또한 건강해지길 원한다 라는 그 소망을 병자가 갖길 원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,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일회성입니다. 그렇지만 그 일회성의 희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은 그 이후에도 내가 미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희망이 있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. 주님은 미래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. 잠깐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님께서 질문이 뜻이 좋든 싫든을 떠나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화를 낼 것 같습니다. 그럼 제가 낫기 싫어서 여기 누워있겠습니까? 몸도 안 움직이는데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38일 동안 병이 이미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입니다.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. 너무나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? 이 병자의 대답도 참으로 신기합니다. 7절 한번 보면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. 이 대답을 한 이유가 뭘까요? 이 대답에는 사실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. 뭐냐면 나 혼자의 힘으로 저기를 내려갈 수 없으니까 주님 저를 들어서 저 연못에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이미 자신의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? 예수님이 있습니다.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계십니다. 답이 나와 있습니다.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 병자의 눈앞에 이미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병자는 어떻습니까? 세속적인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보다 예수님 뒤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더 크게 본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세요, 예수님 고쳐주세요, 내가 병을 낫기 원합니다 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들어서 저기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입니다. 근데 그 병자의 모습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병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. 병자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. 인간은 위기에 몰리는 순간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죽을 위기가 닥쳐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좁은 시야를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까? 아니라는 겁니다. 더 냉정하고 더 냉철하게 더 현실성 있게 이 상황을
돌파할 무언가를 찾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. 하나님이라는, 예수님이라는 이미 정답지를 앞에 두고도 열심히 문제를 푸는 학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런 주님께서 저에게,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 이렇게 묻습니다. 내 앞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길 원하느냐? 내 몸의 병이 낫길 원하느냐?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? 우리 앞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.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시켜 주실 해결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. 오늘 병자의 이 모습을 통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넓은 영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나의 육신의 나약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능력을 가지신,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신 예수님, 그분 그 자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결국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습니다.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 38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던 그 병자에게 주님은 3가지의 명령이 담긴 문장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병자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일어나라입니다. 단순히 눕거나 앉아있는 사람에게 야, 너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. 이 일어나로 쓰인 단어는 죽은 나사로에게도 사용하신 겁니다. 나사로야, 걸어와라 할 때 쓰셨던 그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.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, 어떤 병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. 일어나라. 이 명령 안에는 한 가지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미 병이 나았어. 너는 이미 병을 치유받았어. 그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. 그거와 똑같습니다. 병자는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38일 동안 골골 앓았던 그 병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또 이 병자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. 내 자리를 들라. 이 든다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그것을 들고 운반해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한 것은 현재 너를 아프게 했던 이 자리를 들고 과거에서 미래로 가라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. 너를 아프게 했던 그 과거, 현재 모두 끝났으니까 이제 미래의 희망을 향해, 미래의 소망을 향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주님의 속성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.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화평도 있고.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의 속성은 미래가 있습니다. 주님은 과거를 예기치 않으십니다. 과거를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다 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.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. 과거, 지금 현실이 과거보다 더 좋았을 때를 회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분이 계십니다. 아팠던, 슬펐던, 혹은 더 잘 나갔던 주님께서는 과거를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. 내 자리를 들고 가라.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라. 내가 준비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. 오늘 이 병자가 자신의 모든 과거인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간 것처럼 성도님들 또한 모든 과거 오늘 이 자리에서 털고 성전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.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바로 걸어가라입니다. 사실 병자의 입장에서 이 걸어가라라는 명령은 마음이 좀 걸리는, 찔리는 명령입니다. 왜일까요? 걷질 못하니까. 걷질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걸어가라라는 그 명령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명령입니다. 그동안 걷지도 못하여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가 쉽게 얘기를 하십니다. 참 신기하게도 그 명령에 예수님의 신기한 힘이 깃들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
병자의 삶 속에 그 힘이 들어가고 38일 동안 고통받았던 그 병자는 정말 일어나게 됩니다. 이 명령은 주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명령에도 너는 순종할 수 있니? 너는 순종할 믿음이 있니? 라는 그 질문의 뜻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받은 병자는 결국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라고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곧입니다. 주님께서 그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자마자 병자가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. 의심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. 주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주님의 그 세 가지 명령 담긴 그 멘트 한마디에 병자가 바로 벌떡 일어났다라는 겁니다. 38일 동안 괴롭혔던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또 걷지 못하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병자의 믿음이 합쳐져 결국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.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시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. 그러면서 베데스다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를 콕 집어 예수님께서 찾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 병자가 모르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. 그 병자가 태어나서 38일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겁니다. 이제는 다른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, 너가 이제 드디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 병자에게 콕 집어 찾아가신 겁니다.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이 오늘 저에게,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주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은 오늘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힘듦과 괴로움 또한 모두 해결할 준비를 마치셨다라는 겁니다. 오래전부터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, 또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조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며 지켜보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,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불꽃 같은 시선으로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입니다.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옆에서 혹은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. 네가 낫기를 혹은 갖기를 혹은 얻기를 원하느냐?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. 우리의 삶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봐 주신 분이 준비해 두신 길입니다. 허투루 준비하셨을까요? 뭐 하나 빠져서 준비하셨을까요?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도 얻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른 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,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, 그 소망, 그 희망, 그 은혜를 입는 모든 제3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.